반갑습니다. 부성 3부. 네, 여러분.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죠?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우리 고경수 성도님 어떻게 2021년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대면으로 못 보니까는 금방 지나가는 걸,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나마 아이들이 방학이었어가지고, 둘째 어린이집도 안 가고, 둘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네. 하루 세끼 밥 주고, 간식 주고, 공부 챙겨주고, 하루가 너무 혼나요. 아이들도 집안에만 있으니까 막 뛰어대니까 걸어다니자, 쿵쿵하면 아랫집 할아버지 깜짝 놀라셔. 걸어다녀, 이런 잔소리도 계속 해야 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는 게. 네, 네. 아이들 다 방학 끝났나요? 은사는 학교 가나요? 2주, 겨울방학 끝나고 2주 갔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봄방학을 해요. 네, 그렇죠. 네. 학교 한 번 갔어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갔나요? 네. 네, 일주일에 그렇구나. 한 번 갔는데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고 끝나요. 네. 하여튼 한 달이 너무 정신없이 그냥 가버린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손지민 집사님 어떻게 한 달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벌써 한 해 한 해가 금방 가는 것 같고 나이가 또 먹어서 속상하고 마음은 아직 젊은데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가 좀 실감이 안 나고 속을까지 달려갔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고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라는 게 아직은 저는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남편 출장 갈 때 같이 원래 출장 갈 때 잘 안 쫓아가는데 같이 동행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멀미를 하기도 하고 또 가서 이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가는 거라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동행을 안 하는데 또 제가 같이 가면 돈도 더 많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해가 될까봐 안 쫓아가는데 이번에는 같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방을 다니면서 폐업한 상점이나 가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도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가게들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뉴스에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실감을 했고 하다못해 관광지의 식당도 아예 문을 닫힌 곳이 너무나 많아서 전부 정리로 이렇게 써붙여 있고 임대에 써붙여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게 아닌가. 식당 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는 아예 이제 삶이 어려우신 분들도 힘들지만은 기존적인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운영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가게세도 내고 뭔가를 이제 전기세도 내고 운영비를 유지하는데 이게 가게는 열고는 있는데 손님은 안 들어오고 제한되니까 그러니까는 가게에서는 똑같이 나가고 또 그렇다고 지금 월급을 깎을 수는 없고 내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파산 직전까지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진짜 빨리 이게 좀 줄어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조금 활성화돼야만 좀 그 사람들의 숨이 트여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교회가 문제야 뭐 여러 가지 이제 타겟이 종교적인 부분 뭐 학교나 아니면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교에서는 교회 같은 경우는 하여튼 광신도적인 맹신
다른 건 다 이렇게 협력하는데 왜 교회는 협력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는 그게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닌가. 뭐 퍼센티지적으로 보면 뭐 한 5명에 1명, 6명에 1명은 크리스찬들인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뭐 교회가 뭐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저 방역 철저히 하고, 또 최대한 교회 오면은 마스크 안 벗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확진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확진이 잘 안 되는데, 몸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이제 외출을 많이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마스크만 잘 끼고 있으면은 그만큼 또 심하게 걸리고 이렇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개인 방역에 철저하면은 또 빨리 코로나가 잦아지고 일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환 어제 너무 늦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어제 홈페이지는 올렸는데 카톡으로는 이제 오늘 낮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친절함, 사랑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친절함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짧지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오래 참음은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친절은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을 최대하기 위한 행동이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것, 참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수그러뜨리는 것에 좋은 것이라면, 칭찬은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좋게 활기를 높여주는 것에 제일 좋은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문제를 피하는 그런 패시브적인 그런 것이라면, 친절은 복을 베푸는 좀 활동적인 그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절을 우리가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잠언 3장 3절 4절에서도 인자, 이게 친절, 이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인자와 진리, 친절함과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친절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호의를 베풀고, 또 그것이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친절을 베푼 사람들 안에서도 친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친절에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솔선수범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친절한 사람은 인사도 먼저 하고, 미소도 먼저 짓고, 봉사도 먼저 하고, 용서도 먼저 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알아차려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할까? 너무 이제 젠틀한 영국 신사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앉을 때 의자 딱 빼서 이렇게 앉으면은 앉을 때 이렇게 딱 밀어주는, 그래서 냅킨하고 뭐 이렇게 스푼 이렇게 딱 주고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뭐 남편한테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라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친절은 이제 상대방을 딱 이렇게 쓰면은 상대방이 목이 마르구나, 목이 기침하고 이렇게 하면은 따뜻한 물을 딱 따라가지고 이제 주거나, 아니면은 뭐가 묻었다 생각하면은 냅킨을 이렇게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정말 친절하다, 너무 젠틀하시다, 너무 멋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제 호감의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친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솔선수범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파악해서 그걸 이렇게 먼저 베푸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친절이다. 두 번째는 온유가 친절의 두 번째 요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 까칠하거나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감하고 부드럽다. 어쩔 수 없이 심한 말을 할 때에도 최대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유익. 첫 번째도 솔선수범도 비슷한 것 같은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항상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이제 급선무로 하고 싶은지, 그것을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어떤 친절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맛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먼저 후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친절은 먼저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선착순은 뭔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내가 가서 받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순서인데 내가 급한 걸 보고 이거 먼저 이렇게 자리를 베푸는 거, 양보해 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그것도 이제 상대방의 어떤 필요, 물론 이제 순서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은 정말 급한 상황이 있고, 그런 뭐 지금 뭐 앰뷸런스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예전에 이슈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꽉 막힌 길에서 급한 곳이 있을 때 차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면은 앰뷸런스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상대방이 무엇을 급하게 찾고 또 무엇을 필요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을 상대방의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자발성. 친절한 사람은 맞장구를 잘 쳐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거나 마지못해 응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불평, 불만이나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기보다 절충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자발성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절 네 가지, 솔선수범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발성을 가진, 솔선수범과 자발성, 상대방의 유익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친절한 모습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어떤 친절한 모습들, 또 베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 선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뭐 아이를 치유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를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목숨을 위태위태한 사람을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지금 급하니까 내가 이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금전적인 것을까지도 해서 베풀어 주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친절이고 그것이 참된 사랑 속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끼리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손을 내미는데, 친한 사람들, 또 특별히 부부의 어떤 이제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어떻겠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연애할 때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함께 연애를 할 때 보면 항상 좋은 모습, 여러 가지 끌리는 모습, 또 잘 대해주는 모습, 데이트할 때 배려해주고 뭐 이렇게 약속해주고 선물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서 끌려서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또 이렇게 조금 불편한 모습도 있고 뭐 다투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많은 그 큰 것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어떤 친절한 모습 또 사랑해주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부부가 되었을 것인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의 모습에서 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때의 모습, 그때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었지. 남편이 아내한테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많이 이제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내가 남편한테도 내가 그렇게 상냥하게 받아줬지, 이렇게 말해줬지, 이러는데 뭐 이렇게 잘 웃어줬지, 이제 뭐 직선적으로 이렇게 받아치지 않고 잘 부드럽게 이야기해줬지, 여러 가지의 모습의 친절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같이 지내다 보면 너무 이렇게 닭살 돋는 것을 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결혼 전처럼 완전히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서는 제게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날마다 얼만큼의 친절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에서 부정산부에서는 이렇게 예전의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남편의 모습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답답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베풀 수 있지, 내가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좀 더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더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친절함, 오래 참음은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이 친절함, 또 좋은 말하는 것, 이런 것은 긍정적인 것들을 더 크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을 잘 하면서도 이 친절한 모습들, 배려해주는 모습들, 배우자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어떠한 것을 이제 원하는지,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주면 좋아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신경전으로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난 이만큼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밀고 당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뭐 갑부나 귀인이나 뭐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에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자기의 돈과 사비와 또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는 요감비와 치료비까지도 이렇게 대주었던 그런 걸 보면 사마리아인이 좀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베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자를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상대방이 해주면은, 배우자가 이만큼 내가 해주면은 내가 그만큼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넉넉한 마음에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면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자도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언젠가는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변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눈 세 가지 질문을 보면 정말 내가 옛날에는 배우자한테 어떠한 친절한 모습을 가졌는지 그것을 얼만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배우자를 위한 생각지 못한 그러한 친절을 오늘 하나 이상 베풀어라 라고 두 번째 질문에 나오는데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한번 예상치 못한 친절을 한번 베풀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 뭐 준비했을 때 물 떠달라고 하면은 네가 떠먹어. 내가 밥까지 차렸는데 그것까지 해줘야 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 절대 안 해주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번 한 번에 이렇게 물도 따뜻한 물, 원하는 물, 시원한 물 이렇게 딱 떠다 준다거나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친절을 하나씩 베풀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친절한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을지 참 그게 살다 보면은 배우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친절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 게을러지는 것 같고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이런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친절을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좀 더 친절한 습관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결정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셔서 요러한 부분들 잠깐 닭살 돋을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어떠한 친절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나눴지라는 것들을 나누고 지금은 어떤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나는 뭐 이걸 직접 들었던 분들은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랬지만은 나는 이 부성부 이 교제를 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친절함을 예전부터 잘 베풀고 계시죠? 손 집사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변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조금만 변했다고요? 네, 저는 조금 변했어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남편이 좀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해주는 걸 귀찮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무슨 설명을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하나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근데 저한테 그런 거를 이제 남편은 원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좀 귀찮거나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왜 자기는 나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원하면서 자기는 그러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요. 자기는 친절한 사람이고 나는 자기한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같대. 대답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남편한테 좀 친절한 것을 이제 세상 반성을 하지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떠다 주는 거나 그런 거는 남편이 요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항상 하거든요. 네네. 표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머리와 목이랑 어깨랑 이렇게 막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주고 그러는 거를 저는 좀 많이 해요. 그거를 몇 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시간 정도 해주거든요. 네. 다른 거 이렇게 좀 잘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 나 말로써는 좀 친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현장에 돌려나갔지만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야근까지 하고 늦게 있거나 아니면 내일 온다고 했는데
네, 말로 더 친절하게 베풀어 주시면은 행동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네. 말로 더 잘해줘야겠다. 놀라시겠네요, 조명희 집사님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네요. 우리 공경 성도님은 어떻게? 저희 남편이 애정 표현을 굉장히 원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애교스럽지가 않거든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여보 사랑해줘요 막 하긴 어머 예뻐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남편한테 진짜. 근데 남편은 그런 걸 되게 저한테 하고 제가 해주길 바래요. 근데 저는 잘 못해서 이제 남편이 원하는 그런 표현들에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참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손집사님도 그렇고 고경 손집사님도 다 이제 말이잖아요. 뭐 크게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해야지라고 해서 선뜻 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노력을 하면서 점점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을까. 성격이 내성적인데 갑자기 외향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진짜 뭔가 미치는 것이 아니면은 확 바뀌지 않는데 이러한 이제 우리가 정말 친절함이 사랑 속에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언어적인 변화를 한 마디 한 단어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한 마디 더 얹어서 바꿔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변화시켜가면은 좀 그게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명절이 다가오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한마디 더 좋은 말, 또 친절을 베푸는 말, 배려해주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성산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는 것밖에는 지금은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잘 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가 또 빨리 안정화되고 일상화로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친절함, 사랑 속의 친절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배우자를 생각할 때 딱딱하고 삭막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또 데이트할 때 예전의 생각을 기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배우자를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게 하시고 친절한 말투와 또한 친절한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개인 방역의 철저히 함을 통하여서 하루빨리 대면이 풀리고 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